내일 당장,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가잖아요. 그쵸? 미래를 다 아는 사람은 없죠. 다음 순간에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내일이 오늘보다 더 행복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불안해합니다. 이런 불안하고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한테 이 수행은 정말 든든한 의지처가 되는 것이죠. 수행으로 개발되는 좋은 마음들의 그 힘으로써 이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라질 것이고. 수행의 지혜는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모르지만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큰 방향성을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때 어떤 확고한 뭔가가 이제 이렇게 생기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왜 나한테? 라고 하는 이런 생각 대신에 그렇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결과에도 끄달리지 않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알아차리기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우리는 그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고통스러워하기만 하는 것하고요. 그냥 단순히 고통스럽기만 하는 것하고 그 고통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고통 속에 스스로 빠져 있는 것하고요. 그 고통의 바깥에서 그 고통에서 나와서 그 고통을 지켜보는 것의 차이인 거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더 많이 알아차리고 그것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이 다 법의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최대한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자꾸 바깥을 탓하고 다른 사람 원망할 때 마음은 항상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 이런 마음의 고요함, 평온함 이런 것들은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이해할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때, 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이해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바르지 않는 생각에 빠지지 않고 객관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객관적인 시야, 즉 바른 견해로서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동시에 나를 둘러싼 주변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그런 생각의 내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이 삶의 질을 좋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행을 통해서 이제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내일에는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충분히 준비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지난주 인터뷰 때 어떤 수행자분이 마음이 작용이라는 말이 이해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파라마타라는 거, 그걸 이제 이해하는 것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마음이라고 말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이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할 때 뭔가 이 마음이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수행하고, 모든 일의 주체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 마음을 일단 나하고 동일시하게 돼요. 그래서 수행을 할 때도, 그러니까 말로는 마음이 알아차린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국 내가 알아차린다, 내가 수행하고 있다, 이런 믿음이 그냥 동시에 함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고 있고. 그래서 수행은 마음의 일이에요 라고 표현하지만, 수행은 내가 하는 일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이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항상 하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 작용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르죠. 이건 항상 하지 않은 거죠, 기본적으로. 그것의 조건에 따라서 그때그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 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항상 예를 드는 것처럼 스위치를 딱 올리는 순간에 전등불이 켜지는 거예요. 전기 자체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작용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걸 알잖아요. 그런 고유한 작용이 그 조건이 갖춰지는 순간에 바로바로 일어나는 거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서 안다라고 하는 이 성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이 생각이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성질로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사실 대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대상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 그냥 단지 알아지는 성질 그 자체로서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견해죠. 우리는 명칭을 부여할 때, 이게 뭐다라고 이렇게 명칭을 줄 때 기본적으로 그게 있다라고 믿게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작용에 대해서 명칭을 붙일 때는, 파라마타에 대해서 명칭을 붙일 때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명칭을 붙인 거잖아요.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명칭을 붙인 거예요, 파라마타에 대해서. 그죠? 그 이름은 있는데 그것의 실체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것에 고유한 성질이 있고요. 아는 성질, 알아지는 성질이 있고, 그러한 그 성질이 그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그 작용으로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수행자는 그런 작용들을 계속 알아차리면서 지켜보면서 그 고유한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법을 이해하는 것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 이제 그 마음을 더 이상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항상 하는 그런 주체가 아니라 그냥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작용으로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뷰하겠습니다. 먼저 채팅 들어온 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마음을 자주 보게 되면서 왜 이렇지라고 물으면서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상대가 묻지 않는데 그걸 누군가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불편했던 적이 종종 있었기에 내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그 모습에 좀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친한 사람들과 대화할 때 제 자신을 관찰해 보니 해결책을 제시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알고부터는 이제 누군가와 대화 중에 어떤 감정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 중에 나라고 하는 이 아상이 얼마나 강해지는지를 알게 되었고, 바른 견해 없이
그냥 생각하는 대로 내뱉는 어리석음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로바도 많이 일어나고,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못마땅하고 불편한 그런 도사도 많이 일어나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법의 차원에서 상대방이 새롭게 알아지는 대상일 뿐인데, 그동안의 고정관념으로 상대를 재단하고 관념적으로만 상대를 인식하고 말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이해들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쓸데없는 말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가끔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 없이 다양한 법들의 일어남만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분이 말을 할 때 알아차림을 이제 한 거죠. 그 말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고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이제 잘 지켜보다 보니까 이렇게 놀라웠어요. 본인이 상대에 대해서, 상대와 대화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자꾸 내 나름의 어떤 해결책을 막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뭔가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되고는 이제 놀란 거죠. 아, 내가 이러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식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이게 더 낫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게 밑바탕에 깔려 있거든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게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사실은 상대방을 도와주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좋은 마음이 아니라 본인의 탐심이었고 본인의 도사의 마음이었고,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마음은 점점 더 어때요? 나라고 하는 그 상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들을 계속 지속하다 보면 점점 더 상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또 화가 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탐심과 진심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마음들,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못마땅해 하는 그런 불편한 그런 마음들과 뭔가 바라는 마음, 상대에 대해서 원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 그리고 뭔가 부정적인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알아차림하면서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쓸데없는 말들이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본인은 물론 알아차림 한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알아차림이 없는 경우도 많았고, 또 알아차림이 지혜 없이 있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들로서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지 못할 때도 많았던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분명하게 알고 보니까 나는 좋은 뜻으로 좋은 의미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조차도 사실은 탐심이나 진심의 마음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더 새롭게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알아지니까 마음을 더 세심하게 주의 깊게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정말 세심하게 주의 깊게 살피면서 말을 하게 되면요, 말이 확연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훨씬 말을 덜 하게 돼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바꿔서 말하면 그만큼 우리가 번뇌로서 하는 말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지켜본다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가장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일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말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보면서 이제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까 본문에도 얘기를 했지만 뭔가 바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될 때, 뭔가 지금 바르지 않는 것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때, 실수했다라는 걸 알 때, 그때 우리가 정말 많이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배워야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수행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바르지 않는 마음들 또한 우리가 바른 견해로서 지켜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받아들이게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해서 왜 그런 번뇌가 바르지 않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알게 되었을 때 이제 그런 번뇌들이 이제 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터뷰 내용을 적은 보살님도 오랫동안 수행을 했고 마음에 대한 이해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여전히 놓치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많은 거죠. 우리가 수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또 한 번씩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심기일전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를 알게 된 거잖아요.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부족하다는 걸 알 때, 내가 아직 모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 마음이 더 수행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더 세심하게 알아차림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네. 말을 할 때 알아차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할 때 지금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차림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생각을 대상으로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이것도 힘든 거죠. 생각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해야지 말할 때 이 수행도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그 내용에 빠져버리게 되면은 그냥 그 탐심의 마음이나 진심의 마음 또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그냥 내뱉게 되는 것이에요. 말하고 난 다음에 아차 하고 또 후회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생각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차림할 수 있을 때 이 말할 때의 사띠도 훨씬 힘이 생기게 되는 거,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마다 본인만의 어떤 성향이란 거 있잖아요.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스타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알아차림을 계속 하다 보면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아, 내가 이런 식의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어떤 스타일의 그런 말하는 방식이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는가를 잘 봐야 돼요. 그게 탐심이나 진심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그걸 이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도 그렇거든요. 좀 심한 사람들이, 스님들 이런 사람들이 내가 옳다라는 게 좀 강해요. 왜냐면 일단 사람들이 내 말을 다 듣거든요. 그냥 내가 뭔가 잘못된 걸 말해도 앞에다 대고 잘 얘기를 안 해요. 잘못됐다고. 그래서 착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내가 항상 바른 말만 하는 줄 알고 내가 항상 옳은 줄 알고 마음을 잘 지켜보지 않으면 그런 아상들이 생기기가 쉽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선생님, 남을 가르치는 사람들 항상 뭔가 이렇게 내가 저 사람한테 좋은 말 해줘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약간의 그런 뭔가 있는 거죠, 항상 직업적인. 그런 것도 이제 잘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인데 비슷한 내용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이어져서 제가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분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친구들과 대화할 때 내 마음이 거리를 두고 듣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니 큰 그림이 보이는 듯합니다. 그동안 친구들을 판단하고 분별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던 그 정보들이 얼마나 내 마음의 마음대로 만들어낸 신기루 같은 것들이었나라고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죠. 이분도 이제 말하면서 알아차림하는 것이 잘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인 거예요. 특히 우리가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는 삿대하는 것이 더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마음이 딱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하는데 실수하지 않으려고 집중을 하는데 친한 친구들, 편한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그냥 막 즐거운 마음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삿띠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수행이 그만큼 능숙해지신 거예요.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물러나서 지켜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을 거리를 두고 봤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이 수행하는 마음에 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견해가 바르고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냥 단순한 삿띠가 아니라 지혜와 함께 있는 삿띠가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말을 할 때 물러나서 볼 수가 있었어요. 내가 하는 말을 듣는 것을 알아차림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알아차림하고 내가 말을 할 때도 알아차림하고 그렇게 이제 알아차림하니까 알아차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일어나는 마음을 보는 것이잖아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그리고 그때 느낌이 어떤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이 다 보이는 것이에요.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어떤지 그러니까 바르게 수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수행을 바르게 하니까 그동안 친구들,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내가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를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고 저떻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판별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 단서가 그 기준이 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내 마음대로 만들어냈던 그런 정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건 그건 탐심일 수도 있고 진심일 수도 있고 어리석음일 수도 있겠죠. 그냥 탐진치의 마음이 마음대로 지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마음대로 우리가 다 믿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또 저렇게 판단하고 내 나름대로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뭐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해놓고 뭔가 이렇게 딱 분별을 해놓으니까 항상 그 사람을 대할 때면 그 분별한 마음이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분별하는 그 마음으로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사야도 항상 표현하시는 대로 하면 세상을 색안경 끼고 바라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색깔 있는 렌즈로서 바라보니까 그냥 그 색깔로만 보이는 것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걸 이제 지금 아신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나? 하면 지금의 마음이 지혜가 그만큼 생겼기 때문에. 지혜로서 보니까 아 내가 그동안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그런 분별심을 가지고 친구들을 대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신 거죠. 이제서야 이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그렇게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전혀 다르게 같은 사람에 대해서지만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번뇌가 많으면 많을수록요. 대상에 대해서 뭐 그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물건일 수도 있고 장소일 수도 있고 다 모든 게 다 되는데 대상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생각이 엄청 많이 일어나요. 뭔가 되게 복잡해요. 항상 단순하지가 않아요. 뭐 하나 결정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지혜의 힘이 좋으면 좋을수록 단순해져요. 복잡한 게 별로 없습니다. 다 단순해요. 그냥 별거 아니에요. 뭔가 되게 중요하고 꼭 그래야만 하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편한 거죠. 내 마음이 편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를 항상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집에 계시다가 밤에 갑자기 불이 났다는 방송이 나오다가 중간에 이제 끊어졌고 밖에 쳐다보니까 멀리서 이제 소방차도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본인이 놀라지 않고 그냥 옷을 따뜻하게 입고 밖으로 나갔고 나가서 이제 그게 오작동이었다라는 것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마음이 불이 났다고 하는데도 전혀 놀라지 않았고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보살님께서 그동안 계속 수행을 하면서 관념과 실제에 대한 이해들이 많이 생겼죠. 그리고 이제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보살님이 지금 사띠가 계속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일들을 이렇게 부딪힐 수 있고 여러 가지 대상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도 마음이 여전히 그 실제 하는 쪽에 계속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사띠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바른 견해도 기본적으로 함께 있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수행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이 두 가지가 항상 전제가 되는 것이에요. 뭐냐면 바른 견해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하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갖추어졌을 때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그 사띠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죠. 관념과 실제가 항상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관념을 아는 마음은 관념을 알고 있어요. 있고 실제를 아는 마음은 실제를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마음이 그 실제 하는 쪽에 더 이렇게 중점을 두게 되는 것이고 이 관념적인 부분, 특히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의 내용은 어떤 것이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마음은 뭐든지 다 만들어내요. 탐심의 마음은 그 탐심의 생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요. 진심의 생각은 그 진심의 내용을 끊임없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수행을 하면서 이 사띠뿐만 아니라 지혜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물론
때로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도 있고, 그럴 때는 또 마음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또 열심히 이제 알아차림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탐심이나 진심, 이 탐진치를 기반으로 해서 마음이 계속 생각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걸 이미 알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별로 관심을 안 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도, 근데 이제 지혜가 좀 약할 때는 평소에는 수행이 되지만, 뭔가 갑작스럽게 어떤 큰일이 벌어지게 되면,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일이 갑자기 벌어지게 되면 마음이 우왕좌왕할 수 있어요. 사티가 금방 사라지게 되거든요. 마음의 힘이 약할 때는. 근데 이제 마음의 힘이 안정적일 때는, 사티 사마디 지혜 오력의 힘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갖춰졌을 때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사티가 잘 깨지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이런 건 있어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그런 급박한 상황일수록 뭔가 이렇게 큰일이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라고 마음이 딱 여기는 그런 상황일수록, 한쪽에서 지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정말 수행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마음이 뭔가 이렇게 챙기려고 하거든요. 그때도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게 정말 뭔가 이렇게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럴수록 지금 수행을 하지 않으면 정말 더 큰일 날 수 있다는 걸 마음이 이제 알기 때문에 더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하는 쪽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보살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막 일깨워주면서 하려고 하면은 그런 상황은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혜가 아직 충분하지 않을 때는, 평상시에 내 마음이 좀 편안하고 상황들이 다 이렇게 좋을 때는 그런 게 되는데, 어떤 뭔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확 갑자기 딱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이럴 때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견해를 일깨워줘,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좋지 않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도 훅 끌려가게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바른 견해의 지혜가 뭐 이렇게 일깨워줘서 아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마음에 장착이 되어 있는 거죠. 기본에 이제 깔려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부정적인 생각들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끌려가지 않고요. 그냥 실제 하는 쪽을 대상으로 보면서 수행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이 별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마음의 힘이 좋을 때, 지혜 힘이 좋을 때는 우리 어떤 것에 대해서도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근데 마음의 힘이 약할 때는, 탐진치가 강할 때, 특히 모아가 강할 때는 정말 단순한 일을 꼬아서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때 마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모아가 있으니까. 근데 그걸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대상이고 똑같은 상황인데, 모아 대신에 지혜를 보면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지혜의 마음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구나. 이런 게 일어나고 있구나.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또 우리가 차분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의 단계가 뭐냐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은 벌어졌어요. 이미 벌어진 거예요. 그죠? 이 일은 이미 이제 일어났는데, 그럼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이제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상황을 우리가 굉장히 감정에 치우쳐서 바라볼 때랑 똑같은 상황이지만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거기에 대한 같은 그 상황에 대한,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아까 제가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정말 우리가 내일 당장 나한테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어요.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당장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그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은 마음대로 생각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 그 생각을 그냥 지켜봐야 할 것인가?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 속에서 들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그 고통을 그냥 떨어져서 지켜봐야 하는가? 그게 우리의 선택이에요. 호흡을 지켜보면서 의도는 의도대로, 느낌은 느낌대로 그렇게 따로따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오온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과 마음이라는 이 둘의 연기적인 구조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또한 새롭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셨고요. 또 마음이 스스로 알아차리고 있을 때, 그래서 어떤 그 흐름으로서 이렇게 계속 알고 있다가 어떨 때 그 자체를 놓치게 될 때가 있는데, 그걸 놓쳤다는 걸 알고 다시 또 알아차림하고 그 흐름에 맡기고 지켜보면 되는데, 놓친 것을 만회하려고 수행을 더 막 힘을 주고 하면서 오히려 마음의 균형이 깨지는 그런 실수를 본인이 계속 반복했다라는 것을 이번에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호흡을 볼 때는 대부분 수행자들이 그 집중하는 수행을 많이 하는데, 이제 보살님 같은 경우는 호흡을 지켜봤지만 호흡에만 집중하는 그런 수행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호흡을 통해서 이제 다 알아차림하는 수행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게 이제 위파사나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이지만 그 대상을 가지고 우리가 사마타를 할 수도 있고 위파사나를 할 수 있어요.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차림하면은 호흡을 보더라도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호흡을 통해서 알아차림한 것이 호흡하고자 하는 의도, 이거 마음이죠. 그 느낌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볼 수 있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색수 상행식이 전체적으로 함께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이제 조금 생길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는 쪽에, 지켜보는 쪽에 그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을 때, 지혜 힘이 좋을 때는 이 오온이라든지 또는 오력, 이 각각의 요소들을 다 따로따로 볼 수 있어요. 그게 결국에는 따로따로 지각각 그 각 지대로의 그 조건대로 지대로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는 각각의 작용들이거든요. 결국. 그래서 근데 이게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오력은 좀 다르지만 이제 오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는 마음을 보는 것은 조금 이제 아주 미세한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한꺼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 마음의 힘이 좋을 때는 이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막 보려고 막 애를 써서 보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보여지기 때문에 보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수영할 때 그런 얘기를 이제 자주 하다 보니까 이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을 알아차림하는 것보다 알아차리는 마음을 다시 아는 것이 더 좋다라고 그런 얘기를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더 많은 지혜들이 생긴다라고 하다 보니까 자꾸 수행자들이 의도적으로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애를 쓴다고 하는 건 지금의 마음이 그게 잘 안 되는데 하려고 막 이렇게 힘을 준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있어서, 내가 알아차리려고 전혀 애쓰지 않지만, 노력하지 않지만 그냥 알아차림 자연스럽게 되어질 때 그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면, 알아차림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잘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때 굳이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보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하면 돼요. 육문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들을 대상으로 하면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지금 알 수 있는 대상들을 알면서 마음을 계속 개발시켜 나가는 것이 바른 수행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걸 하기가 어려운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마음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수행하는데 익숙해지게 되면, 수행이 충분히 익어가면 저절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온의 각각의 요소들을 내가 따로따로 봐야지, 꼭 봐야지라고 그렇게 막 애를 써서 보려고 하면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요. 이게 이미 지금 수행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걸 꼭 봐야 돼. 이걸 내가 꼭 봐야 된다고 하는, 보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탐심이잖아요. 탐심으로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알아지는 대로, 볼 수 있는 대로 계속 수행을 하고 해나가면서 우리가 법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바로 느끼고, 느낌이라고 하는, 느끼는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물질의 성질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구나.
예, 대상을 아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구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 알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오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각각의 오온의 마음들에 대한 이해가 차곡차곡 생기게 되면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수행이 그런 식으로 항상 진행이 되죠. 뭔가 처음에는 하나를 보잖아요. 그죠? 하나를 보고 그 하나에 대한 이해들을 조금씩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마음이 물러난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하나가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돼요. 그 전체적인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는데 그렇게 보니까 하나를 볼 때보다 어때요? 마음이 훨씬 편안하게 볼 수 있게 자연스럽게 보는 것이에요. 내가 뭐 이렇게 힘을 주지 않아도 뭔가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막 애쓰지 않아도 포커스를 일부러 맞추지 않아도 그냥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냥 알아지는 것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할 때 그 통찰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연기에 대한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행적인 측면에서는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보는 것이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대상으로 보고 이제 마음을 또 대상으로 봐요. 그러니까 마음이 처음에 바로 보이지 않으니까 몸을 보는데 좀 더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몸을 보는 것이 좀 이제 잘 될 때 몸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마음의 느낌이 어떻지? 라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점점 대상의 영역이 범위가 이제 넓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함께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그림 안에서 이제 함께 보게 돼요. 하나의 그림 안에서 함께 볼 때, 여러 가지 대상들을 볼 때, 그때는 뭐가 달라지는가? 이때는 하나를 그냥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 그 각각의 작용들이 서로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과 이 몸, 정신과 물질이 서로 어떤 관계, 어떤 그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켜보는 것을 한 그림 속에서 같이 지켜보는 걸 통해서 하나씩 이제 이해해 가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대상과 마음에 대해서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을 때, 대상과 마음을 함께 볼 수 있을 때, 이게 대상은 알아지는 성질이고 마음은 아는 성질이고 이 두 개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 이 각각이 똑같은 하나가 아니지만 이 두 개는 항상 함께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는 성질이 일어나기 때문에 알아지는 성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알아지는 성질 없이는 아는 성질도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는 이러한 관계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연기에 대한 이해인 것이죠. 이런 연기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생겨날수록 내가 의도하지 않지만 이건 결국 뭐가 관련되는가 하면 나라고 하는 관념, 자의식 이런 것들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라고 하는 관념이 약해지면 내 것에 대한 집착은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하는 건 항상 나를 전제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 전제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 집착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근본적으로 이 나에 대한 관념이 나라고 하는 이 자의식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건 근본적인 모화, 이 어리석음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 스스로 그냥 알아차리고 있고 그 흐름을 그냥 계속 그 알아차림을 계속 그 흐름을 따라가는데 때로는 이제 그걸 놓친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놓쳤을 때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자꾸 애를 쓰는 그런 성향이 본인한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라고. 앞에 말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냐면 앞에 내용들이 보살이 말씀하신 게 결국 이 연기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오온에 대해서, 오력에 대해서 함께 이제 일어나는 것들을 함께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결국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잖아요.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이게 알아차림이 잘 되다가 자연스럽게 되다가 그 흐름이 깨졌을 때는 내가 빨리 개입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다시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했어요. 그렇게 만들고 싶어하는, 다시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했던 거죠. 거긴 탐심이 있었던 거고, 그것도 어리석은 마음도 함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이 수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들을 통해서 앞에 얘기한 그런 부분들, 그런 경험들을 다 이제 이렇게 통해서
기본적인 어떤 이런 연기에 대한 이해,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들이 생겼고 이 무아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개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나라고 하는 관념이 약해졌고 우리가 이 자연적 이치를 분명하게 이해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수행이 잘 될 때 알아차림이 그냥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잘 흘러갈 때는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이 있다라는 걸 아는 것이잖아요. 그 조건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런 지혜가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냥 그렇게 물 흘러가듯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수행을 잘 하다가 어느 순간 그 흐름이 딱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라 뭔가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 이렇게 잘 흘러가는 사티가 잘 흘러가는 그런 조건에서 뭔가 이렇게 어긋남이 생긴 거죠. 뭔가 빠진 것이죠.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안다면은 그러면 내가 막 개입을 해가지고 빨리 이걸 어떻게든 빨리 바꿔놔야 돼, 고쳐야 돼 이게 아니라 뭐가 잘못됐나 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전체적인 그림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겠죠. 지금 견해가 어떤가? 지금 어떤 마음가짐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가? 지금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이런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아까보다 좀 수행의 상태가 안 좋아진 것에 대해서도 마음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생각하고 점검하는 거죠. 이게 조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거 자체가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든 잘 되게 하려고 막 애를 썼다면 그거는 수행이 아니라 번뇌가 일을 하는 것이었고 지금은 그 자체가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의 과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마음의 질이, 마음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장 빨리 마음의 상태가 확 좋아지지 않더라도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불만족스러워하지 않아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 이제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 수행을 하는 것은 그냥 마음이, 좋은 마음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오력의 힘들이 계속 개발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에 대해서 배워가는 일이거든요. 보살님께서 몸 상태가 아주 기운이 너무 없어서 몸도 그렇고 거의 정신이 멍한 상태인데 이 육신이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기운이 없는 이러한 상태를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요도 본문에서는 이럴 때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 오온을 관찰 대상으로 하는 수행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사야도께서는 필요하다고 해보라고 하셨다는데 근데 이제 본인은 이 색수상행식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온을 대상으로 하는 것 또한 잘 모르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어깨가 이제 찌릿찌릿하게 아픈데 혹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오온을 어떻게 관찰하는 건지 설명을 해줄 수 있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랑 두 번째 질문이랑 결과적으로 서로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특별하게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 보살님께서 이제 몸이 아플 때 도대체 알아차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그럼 색수상행식을 한꺼번에 관찰하는 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대체로 이제 그 아픈 것 자체를 사람들이 이제 대상으로 보려고 하죠. 근데 그게 힘들어요. 그게 왜 힘든가 하면은 아플 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 하면 아픈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도사가 있어요. 화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냥. 뭔가 내가 아프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싫은 마음이 먼저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항상 반복하듯이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수행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서 이 대상을 알아차리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어떤 때보다 이 아픈 것에 대해서 알아차림할 때 특히나 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보살님이 아플 때 몸이 아플 때 그 몸을 바로 이렇게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 몸의 감각들을 보는 것이 바로 색 물질을 관찰하는 것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몸을 관찰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관찰하려고 그 알아차림하는 그 몸의 상태를 알아차림하는 마음이 탐심이나 진심이 이미 있다면 그건 올바른 수행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지금 아픈 것에 대해서 싫어하거나 그걸 빨리 없애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일단 그 마음부터 먼저 보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게 기본이 돼야 돼요. 우리가 아플 때 사람들이 아프면 사실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많이 아프다라고 하는 건 수행의 대상이 너무 분명한 상태잖아요. 다른 때보다 수행의 대상 자체가 너무 분명해요. 많이 몸이 조금 아프면 좀 안 그렇지만 몸이 진짜 많이 아프면은 그 아픈 거 말고는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도 잘 안 하게 돼요. 너무 아프게 되면 오로지 거기에만 딱 이렇게 마음이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그 아픈 거 자체가 굉장히 분명한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분명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건 뭐냐면 아플 때 진짜 수행이 안 돼. 이건 거거든요. 아프면 정말 수행하기가 힘들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웬만한 수행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그거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분명한 대상이지만 그 분명한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 화의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 이걸 없애고 싶어하는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이 상이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있어요. 나라고 하는 관념이 누구에게도 다 있고 그게 있을 때 항상 어떤 것들이 함께 어떤 탐심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냐면은 나는 항상 편안했으면 좋겠고 나에게 일어나는 것들은 다 좋았으면 좋겠고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근본적인 탐심들이 항상 있어요. 항상 있기 때문에 뭔가 그것에 반하는 그것에 반대가 되는 것들이 일어날 때 우리 마음은 즉각적으로 화로서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플 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이 많이 아플 때 그 아픈 것 자체에 바로 집중하기보다는 몸을 보는 거, 몸이 아플 때 보는 것은 아픔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픔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있는 그 감각을 알아차림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일어나는 것은 아픈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감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의 4대 성질이 지수 화풍의 성질대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감각을 바로 알아차림하기보다는 그보다 먼저 그것에 대해서 아픈 것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마음의 느낌이 어떻고 일단 견해가 어떤지 이런 것들부터 먼저 점검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너무 아프잖아요. 너무 아플 때 수행자가 나 이거 수행으로 극복해야지. 이거 수행을 알아차림해서 잘 넘겨봐야지. 이거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본인이 만약에 기존에 어떤 본인한테 뭐 이렇게 지병이 있거나 이제 그런 분들은 너무 그걸 이렇게 참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아플 때 우리가 약을 먹어야 되고 몸이 아프면 약을 먹는 것이고 마음이 아프면 수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처럼 물론 그런 정도까지 하시진 않겠지만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너무 많이 아프다면요. 그 알아차림을 충분히 하면서도 동시에 또 내가 생각할 때 지금은 병원에 가야 될 일이다 싶으면 뭐 밤에라도 그 응급실에 가야 되는 거죠. 필요한 약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지혜인 거죠. 오늘 관찰 대상을 하는 것은 근데 사실은 이 윗바사나 수행의 대상이 뭔가요? 우리가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정신과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에요. 자,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오온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이 부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란 존재는 도대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가장 보편적으로 하신 대답이 바로 넌 오온이다 라고 하는 답이에요. 너는 정신과 물질이다 이 말인 거죠. 이 말씀인 거죠.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건 색이라고 하는 건 물질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상행식은 마음이에요. 마음의 작용들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너무너무 다양한데 그 중에서 수라고 하는 건 느끼는 작용, 느낌 그 자체.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죠? 보살님이 어깨가 찌릿찌릿할 때 어깨가 찌릿찌릿한 것은 감각이에요. 그죠?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감각이에요. 근데 그게 어깨만 찌릿찌릿한데 절대 멈추지 않아요. 그 찌릿찌릿함에 대해서 마음이 뭔가 느껴요. 좋은 느낌이 있거나 싫어하는 느낌이 있거나 불쾌하거나 뭔가 분명히 느낌이 일어나요. 그거는 수죠. 느끼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죠. 이 느낌이라고 하는 거, 수의 작용, 그리고 식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 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불교에서는 우리가
아는 이 세상, 우리가 인식하는 매 순간순간 인식하는 이 세상을 18개로도 설명을 하잖아요. 이 18개가 뭐냐면 6가지 감각기관, 육문과 그리고 육경, 6가지 대상, 육문 그 6가지 그 대상이 뭐죠? 색성향 미촉법인 거죠. 안입이 설신의가 6가지 감각기관 육문이 되는 것이고 각각의 그 감각기관과 매치가 되는 만나는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고요. 이 감각기관과 대상이 만나는 순간에 항상 마음이 일어나요.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이 대상을 아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맛을 알고 냄새를 알고 감각을 느끼고 그죠? 그 생각이 일어나고 이러한 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식이라고 하는 마음은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이 있지만 이 식은 이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이 대상을 단순히 그냥 알기만 하는 마음,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다고 굉장히 단순히 아는 굉장히 기능적인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일어나야지 이런 육문에서의 실제한 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음이 대상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거나 듣는다라고 하는 거나 느끼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육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기본적인 것은 같아요. 뭐냐면 마음이 대상을 아는 일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대상을 아는데 눈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알 때는 보는 작용이 되고요. 귀라고 하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마음이 대상을 할 때는 듣는 작용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육문에서 작용들, 실제한 작용들이 일어나고 그 작용들이 이 수행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파사나 수행을 얘기할 때 수행의 대상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라는 얘기를 항상 해요. 이 실제는 뭐냐 했을 때 가장 단순하게 표현을 하면 방금 제가 표현한 거 안입이 설신이 이 육문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작용들이에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과 냄새를 아는 이런 작용들, 이게 바로 실제하는 작용들인데 이런 작용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뭔가를 보는 순간에 지금 보이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소리를 듣는 순간에 들음이라고 하는 작용이 실제한 작용이 일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지금 노래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 노래가 뭐지? 이 노래가 조용필의 뭐 돌아와요 부산행이네. 뭘 딱 보는 순간에 새다, 뭐 까마귀가 날아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건 그냥 봄 그 자체인데 지금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 이게 까마귀다, 이 보는 순간에 이게 뭐 사람이다, 자동차다,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게 무슨 소리다라고 뭔가 이렇게 명칭을 부여를 하게 되죠. 그 자체가 뭐냐면 다 관념적인 작용인 것이죠. 뭔가를 아는 순간에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개념적인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명칭을 부여하고 우리가 뭔가 이미지를 떠올려요. 지금 내 눈앞에 뭐라고 할까요? 지금 내 눈앞에 사도가 안 계세요. 지금 우리 앞에 사도가 안 계시지만 우리가 눈을 감고 사도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사도 이미지가 떠올라요. 이미지만 떠오르겠어요? 사도를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도 떠올라요. 그죠? 여러 가지들이 막 떠오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진짜로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사도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각자의 마음에서 사도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이미지화 시키는 것이에요. 소리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바로 상해 작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일어나는 모든 마음의 작용들을 우리가 행이라고 하는 이 안에 다 묶어놨어요.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들이 일어나잖아요. 뭐가 일어나요? 생각도 일어나고 또 화의 마음도 일어나고 탐심의 마음도 일어나고 알아차림도 마음의 일이에요. 그죠? 알아차림 그리고 지혜, 오력의 마음들이 일어나. 이런 것들은 다 행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알 때 이렇게 색소상행식이 이렇게 함께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근데 수행자 입장에서는요. 이것을 한꺼번에 다 알려고 애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수행은 내가 지금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지금 볼 수 없는 것을 보려고 애를 쓰는 일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이 지금 무엇을 아는가 지금 알아차리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때 알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냥 알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걸 아는 것이 수행입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알 때 그 마음가짐이 어떤가, 견해가 어떤가가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그 견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아는 견해,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자연적 이치라고 아는 것이죠.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가 알아지든지 간에 그게 소리든 뭐 보이는 것이든 느낌이든 생각이든 알아지는 성질이라는 거예요.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쁜 게 따로 없다는 것이에요.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그렇게 아는 것이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나하고 상관없이
그 자체의 고유한 성질이 그냥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지혜, 이 두 가지가 바른 견해예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몸과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고 내가 이걸 알아차림해야지, 이걸 알아차려야 돼, 이런 생각은 사실은 바르지 않는 생각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아차림하는 게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그 수행자가 그렇게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행하는 게 좋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을 때는 가장 단순하게 지금 마음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는가 하면, 지금 마음이 알고 있는가, 알아차리는가, 수행하고 있는가, 마음이 뭘 아는가,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게 질문하면서 알아차림을 조금씩 우리가 이렇게 키워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항상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견해가 바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계속 하면은 이제 사티가 조금씩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티가 충분히 이어졌을 때 이제 몸과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바로 상해작용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고유한 성질이 있구나, 이 성질대로 지금 이렇게 물질이 일어나고 있고 이걸 우리가 몸이라고, 내 몸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구나, 이런 이해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작용이구나,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는 것이, 그런 이해들이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갖추어졌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사실은 오온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제가 지금 엄청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왜냐면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사실 이론적으로 우리가 막 몇 시간씩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그걸 볼 수 있지는 않아요. 수행은 그걸 알아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색소상행식 중에서 뭐든지 간에 이게 뭐 상해작용이든 뭐 시계작용이든 느낌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지금 알아차림할 수 있는 걸 충분히 알아차림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졌을 때 이제 각각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안입이 설신의에서 의하고 이 색소상행식의 식은 다른 것이고, 근데 육식의 식은 그 식 맞아요. 색소상행식의 식이 맞아요. 그게 왜 육식이라고, 이 식을 왜 육식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 각각의 이 감각 기관을 토대로 해서 아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아는 성질, 이 마음의 성질 자체는 하나의 성질이에요. 하나의 성질인데 무엇을 토대로 해서 일어나는가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식과 육식의 식하고 사티는 다르거든요. 이건 좀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꼭 말씀드려야 돼요. 수행하는 데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지 보살님께 사티를 제대로 하실 수 있어요. 이게 헷갈리면 힘들어요. 뭔 말인가 하면, 아까 제가 18개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 6가지 감각기관이 있고, 안입이 설신을라고 하는 감각기관이 있고, 거기 각각의 이제 매치가 되는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대상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안근에서는 이 형색만이 대상이 될 수 있고, 이근에서는 이 소리만이 대상이 돼요. 그죠? 그리고 안입이 이 혀를 통해서는 만만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각각의 감각기관에 딱 매치가 되는 대상이 서로 만나는 순간에 아는 마음이 일어나고, 이게 식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식이 일어나야지,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야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육문에서의 이 실제하는 작용들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 식을 왜 육식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냥 마음의 작용으로서는 하나의 작용인데, 대상을 안다라고 하는 하나의 작용으로서만 일어나요. 똑같은 마음의 성질인데, 이게 무엇을, 어떠한 것을, 어떤 감각 기관을 토대로 해서 일어나는가에 따라서 나눠지기 때문에 육식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여기까지는 뭐냐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어떤 사람들에게나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불교적인 해석이에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고 할 때, 이 18개가 항상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 육문을 통해서 실제하는 작용들은 항상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건 누구에게는 항상 일어나요. 예외가 없어요. 이거는. 안 일어나는 사람 없어요. 항상 일어나요. 근데,
알아차리는 마음은 달라요. 사띠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실제 하는 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마음인 거죠. 그 실제는 뭐냐면은 이 육문 안입이 설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작용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과 냄새를 아는 이러한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러한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건 식이 이미 일어났죠. 그죠? 이러한 작용들이 일어날 때 이 작용 자체를 다시 아는 마음이 알아차림이에요. 그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건 이 알아차림이고, 대상은 뭐냐면 이 육문에서 일어나는 각각의 작용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사띠의 대상은 뭐냐 하면은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대상 플러스 그 각각을 아는 마음, 식, 육식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법문할 때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느끼는 것하고 느끼는 걸 알아차리는 마음이 다르다라는 걸 아냐고 물어봐요. 생각하는 것하고 생각하는 마음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게 마음이 다르다라는 거 아냐고. 소리를 들을 때 소리를 듣는 소리를 아는 마음과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다르다라는 거 아냐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소리와 소리를 아는 마음이 바로 실제 하는 작용이 일어나는 순간이고, 그게 일어나는 순간에 사띠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게 알아차림. 그러니까 이 대상과 앞에 그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이 대상과 그 대상 아는 마음을 함께 아는 함께 아는 것이 알아차림이고, 그리고 이 앞에 식은 그냥 대상을 단순히 알기만 하는 굉장히 기능적으로 단순한 마음이라면, 뒤에 사띠는 알아차림은 기본적으로 바른 견해와 함께 일어나는 것이고 오력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띠 사마디 위리아 신심 지혜. 그래서 이 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마음의 질이 어떤가 물을 수가 없죠. 물을 필요가 없죠. 근데 사띠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묻죠. 사띠하는 마음의 질이 어떻습니까? 바르게 하고 수행 바르게 합니까? 그죠? 수행이 바릅니까? 수행이 바르지 않습니까?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항상 물어봐요. 알아차리는 마음에 바른 견해가 함께 있느냐, 알아차리는 그 오력의 지금 기능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완전 다른 마음인 거죠. 네,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